기독교를 유시유종, 처음과 끝이 있는 종교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함께 이 사도신경, 이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을 했는데, 이 사도신경에도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여섯째 인까지 읽었고, 또 일곱째 인 그 사이에서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과연 누가 살아났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서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바람은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내 천사가 붙잡고 있는 모습이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잠시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타난 다른 천사의 외침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천사가 바람을 통해서 심판하기 직전에 다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요, 인치기까지 그 심판을 멈추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재앙을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동시에 그분이 자기 백성을 확실히 구별하셔서 내 것으로 선포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축들에게 불도장을 찍어서 이 세포가 죽을 때 표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서로 인을 쳐서 소유를 구분하는 것이 인치는 것입니다. 불도장을 찍는 것이죠. 네, 이 인을 받는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정확히 어떤 의미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고, 마지막 심판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오해하면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읽고 내가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를 고린도 서신서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뜨거운 감정,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고, 또 이 14만 4천 명 가운데 성령에 받은 사람들은 속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인치심을 받은 수가 14만 4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라고 하고, 또 다른 12가 곱해지고 거기다 충만함을 뜻하는 천이 곱해지는 상징적인 완전수입니다. 이는 역사와 세대를 넘어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빠짐없이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이 숫자만이 아니죠.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제한적인 문자의 의미를 넘어서 완전한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천지에서는 예전에 정말 이 12지파가 있고
정말로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으니까 전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죠. 이게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은 이 완전한 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보니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무리, 흰 옷을 입은 더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정말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라는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인종도, 언어도, 신분도, 경계가 사라진 하늘의 예배 현장에서 큰 무리, 많은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인종으로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흰 두루마리를 입은 수많은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보좌에 계시는 이를 향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찬양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천군 천사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깔뱅이 말한 이 완전한 교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불가시적인 교회가 완전한 교회인데, 지금 이들은 불가시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많은 무리들이 정말 인종과 언어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 천군들도 그들의 찬양 가운데 화답하는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 특별히 일곱째 인이 개봉되기 직전에 어떤 이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는 박해와 혼란 속에 신음했던 성도들이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합창 속에서 존귀한 예배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에서 장로 가운데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장로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는 귀한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러한 환난 속에서 더욱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죠. 15절 이하에서는 구원받은 무리에게 주어질 복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섬기며 하나님은 친히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 위해 거주하고 계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주림도 목마름도 해와 뜨거움도 더 이상 그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에는 먹을 것에 결핍이 없고 관계의 상처가 없고 내면의 갈증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곳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앞으로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 하나님과 드릴 그 영원한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가시적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심판주가 되어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고 다만 하나님이 인이 찍힌 자들이 완전한 수가 되기까지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체가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풍랑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 모든 허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도장찍어 구별하시고 많은 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샘의 샘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심판과 환난이 있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4만 4천과 같은 인치심을 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 중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